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을 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 전체 13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의 종교개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교개혁자죠.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느헤미야도 이렇게 예루살렘 고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아다사스사 1세 때 술을 맞는 관원으로 느헤미야를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출세한 인물이죠. 되게 인재였고 똑똑하고 그래서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가서 출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맞는 관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음식하고 술 따라주고 이거 가볍게 보는데 사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둡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언제든지 왕의 목숨을 해할 수 있기 가장 좋은 위치가 떡을 담당하는 사람과 술을 맞는 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으로 봤을 때는 총리나 이런 직책은 아니지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실세와 같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이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잠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문을 회복하게 하고 놀라운 재건의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12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심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또 재건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방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실은 총독의 위치로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오게 되는데 다시 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그러니까는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되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다시 한번 개혁의 모습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사실은 어제가 종교개혁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어제죠. 어제의 날짜로 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올해로 이제 503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503년을 기념하고 또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부족하고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이 흠이 많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재건을 통해서 신앙의 재건도 있었겠죠. 믿음의 재건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12년 동안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많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심판받기 이전에 그런 망가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이스라엘, 회복되어가는 이스라엘.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또다시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인류의 쭉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늘 개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왕국시대는 어떻습니까?
남북이 갈라졌을 때, 망가져 갔을 때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지만 나름대로 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503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후로 어떻습니까? 그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었는가? 아니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또 흠이 있고 망가지고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언제든지 개혁을 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늘 개혁하는 신앙의 삶.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개혁이란 말이 그런 다른 이름이 성화라고 세워집니다. 성화. 인간이 이게 늘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해져 가는 것,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으로 따르게 봤을 때는 성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인데, 우리가 신앙 언제 딱 좋아졌다고 나는 이루었어, 완벽하게 성화됐어, 어느 신앙이 뜨거웠을 때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았어, 완전히 복제판이야, 그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닮아가지 않아요. 계속 닮아가야 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닮아가고 성화되어가는,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개혁한다라고 해서 이게 왜 난 멀쩡한데 자꾸 개혁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런 존재여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공동체가 계속 개혁해가는 그런 귀한 신앙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눈에 뜨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의 모습을 쭉 보면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의 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재건을 하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일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잡아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성전 내에 어떤 폐해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런 것이 있죠. 성전 뜰 안에 방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성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싹 빠져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도비야라는 인물의 세간들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처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해두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걸 몰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를 허용함으로 도비야가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을, 세간살이를 거기다 들여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비야라는 인물을 보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하거나 이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서 머물고 거주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성전 구역 안에 지낼 수 없는 인물이 도비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외부인이죠. 근데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자기네 어떤 유익, 자기 어떤 이익,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방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이 도비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고 지금 성전 안에 큰 폐단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도비아의 인물이 성경에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기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흔쾌히는 안 나왔지만 그것을 허용해 주는 모습, 엄청난 권력자였을 거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상상력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질이 나타났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비라는 인물이 외부 사람인데,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나서 성전 안에 방 좀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쓰십시오. 그럴 수 없죠. 금지된 일인데.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허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뭔가 금전적인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물질 앞에 무너졌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 뒷돈을 받아서 묵인해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 인물이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개인의 무엇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되게 값진 것들을 아마 보관용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일을. 악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2주 7절 끝부분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뜻을 방해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알게 된 이 일은 그냥 좀 뜻밖의 일, 평범하지 않은 일, 흔하지 않는 일로 그냥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 근데 그 악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전에서 권력에 의해서 혹은 물질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는 개혁이죠.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외부적인 더러움이 아니죠. 단순한 외적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내적으로 타락한 것. 교회가 내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전이 내적으로 타락하니까는 돈에 의해서 혹은 권력과 손을 잡고서 악한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본문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을 뒤집어엎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몇 안 되는 아주 그냥 강한 모습 중 하나가 성전 주변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시면서 노하시면서 뒤집어엎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노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장사하는 것이 크게 그렇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공공장소나 큰 주변에 장사하거나 포장마차 있고 그러면 뭔가 결탁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세를 내죠, 세를. 자릿세를. 그럼 성전 주변에 많은 장사들이 바글바글 됐겠죠. 왜? 거기에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니까. 요즘을 치자면은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번화가이면서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가장 노란 자리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핫한 장소고, 그런 자리에 가야지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게 위해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릿세를 내든 뭔가 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받고서 자리를 내주고 그 주변이 거룩한 집 주변이 다 사람들의 탐욕과 쾌락과 이런 것에 그런 장터가 돼버린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겠습니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어떤 행사에 동원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기도회 같은 것, 구국기도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짐을 느낍니다. 예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정치에 동원되는 모습? 그런 식으로 약간 변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협의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협의단체가 복음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빠집니다. 정치에 빠지고. 그래서 이걸 바가지로 먹어서 거의 해체 직전까지 간 게 한기총 아닙니까? 한기총. 90년대 초반에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만들어졌을 때 목적은 뭐였냐면 교단을 뛰어넘어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좀 세상에 행사하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교세를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고 위치를 과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사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축이 하는 합동이 모입니다. 통합이 모입니다. 순복음도 모입니다. 감리도 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이 정말 다 거의 90% 넘는 교단이 다 모여서 만든 게 한기총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취지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모이니까 이 정도 됐어라는 어떤 힘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섬김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표장의 총회장을 뽑는데 불법 선거가 납니다. 돈을 주고 회장이 되고 5억을 뿌렸느니 10억을 뿌렸느니 막 말이 나오고 그것이 진짜로 밝혀집니다. 그럼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적인 일과 연관돼서 합니다. 빛을 잃어가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어땠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다 탈퇴해버렸습니다. 본인들도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처음 의도가 다르게 잘못 가고 이거 정치화되니까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교인들이 실망하니까 이제는 눈치 보다 스스로 탈퇴합니다. 저희 합동측도 탈퇴하고 통합측도 탈퇴하고 순복음 다 탈퇴하고 껍데기만 남았죠. 사실 탈퇴할 것이 아니라 폐쇄했어야 되는 것이죠. 폐쇄했어야 돼요. 껍데기를 남으니까 그 껍데기를 이용해서 또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흔들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기총이라는 대표네라는 거지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껍데기 갖고 장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고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장소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의 뜰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그 본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폐단이 나타나는 모습. 두 번째 느헤미야가 봤던 개혁의 모습은 바로 직분자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일부러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역할이 지금 본질을 잃는 상태에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 안에서 있어야 될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상실하고 돼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르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왔는데 성전에 일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방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있고 그중에 대제사장들이 리더고 또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출애굽부터 시작됐을 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깃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거기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면서가 아니고 그걸로. 그 대신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근데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가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생계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놀라운 이 성전의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레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만 충실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망가진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거기에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문제 있는 제사장들이 혼자 주머니에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다 고향으로 해서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봤더니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가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교자들, 1차는 종교지도자입니다. 종교자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종교자들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 책임은 누굽니까? 당사자들입니다. 사실 레위인과 노래하는 이들. 어떤 생계 문제가 걸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를 극복할 만큼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내가 이 직분을 갖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나의 직분인데 성전을 섬기는 게 나의 직분인데 생계 문제에 걸리니까 고민하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하다는 표현에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함을 알모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했다라는 것. 회피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을.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버려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버려지게 됐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개혁. 다시 다 돌아오게 하고 충직한 자를 새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분배하고 그래서 다시 레위인과 노래하는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사역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죠.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목회자, 직분자도 있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가 있죠.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충성스러운 직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직분자인데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성경처럼 성전이 버려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목. 근데 분명히 그것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생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스러워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생계 때문에 도망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합리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했으니까 쟤네들은 단순히 피해자야. 그냥 종교 지도자들만 문제 있어. 쟤네들은 피해자야. 가장 큰 건 종교 지도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들도 끝까지 자기의 맡은 바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했음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생계 문제에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제로 사유받은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귀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불합리와 혹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큰 교회 가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잘 몰라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앞에서 막 하는 분은 막 목사님이 칭찬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막 하는 나는 몰라준다는 거죠. 그런 섭섭함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많은 요인과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떤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귀한 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봤던 것은 바로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의 회복이었죠. 물론 이 당시에 이들이 주일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바로 15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의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쉼을 주기 위해서. 정말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휴식은 내가 세상적인 노름과 세상적인 오락과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은 내가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상의 일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주중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과 교제함으로 깊은 하나님의 교제에 묵상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출발하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의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을 봤을 때 주일이 없고 다 일을 해야 된다면 사람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주일을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막 노동을 하니까 막 일이 터지니까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그런 시스템에 동의해서 어떻습니까? 주 며칠을 보장하고 이런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이 일만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쉬는 시간 있어야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질서의 원리를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 20세기에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쉬어야 돼. 주일이 일요일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예배가 있었겠죠. 근데 예배가 있어서 성전에 모여듭니다. 근데 성전에 모여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여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안식일로 지켜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것이 활용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앞서도 말한 것지만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구나. 길목이 좋구나. 그래서 저 쉬어야 될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더 벌려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이들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성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유대인만 있습니까? 봤더니 이방인들도 장사하려고 들어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배하려고 모여드니까 장사가 되겠구나 해서 이방인들 막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성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드려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켜지는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는 안식일일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환경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나태해졌다는 거고 게을러졌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예배는 늘 일상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매주 가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 막 교회 옆에 어떤 쇼핑몰이 생겼대, 어떤 맛집이 생겼대, 뭐 신상품이 들어왔대 그러면 말로는 그래? 그럼 간 김에 교회 간 김에 예배 드리고 맛집도 가보고 예배 간 김에 쇼핑몰도 새로 오픈한 데도 가보고 예배 간 김에 거기 신상 들어왔다니까 한번 물건도 확인해보고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어떠냐면 마음이 딴 데 가 있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는 예배 드린 김에 예배 드리고 가자라고 하지만 참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예배 가운데 정신이 다 걸로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장사 못하도록 합니다. 성문을 막아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온전히 지키는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늘 매주니까 주일이 돌아왔네. 그냥 기계조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그냥 늘 하다니까 몸에 밴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한 주간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고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 상태로 내가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막 돈 벌 생각하고 장사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그래도 주일 성수만 하는 것도 감사하죠. 맞습니다. 주일 성수만도 감사하죠. 근데 한 번 더 나아가서 기왕 주일 성수만으로 감사한데 그 주일 성수가 기왕이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그런 예배가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마지막엔 일상 삶에 대한 개혁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성전과 관련된 것이었죠. 교회의 본질이 이뤄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성전이 타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혁하려고 했고, 성전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지적하고 개혁을 이야기하고,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 준비되지 않은 예배의 환경들에 대해서 개혁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일상의 삶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못했죠. 하나는 악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1절에서 3절에 그런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국제사회 될수록 더 많이 섞이겠죠. 단일 민족끼리 살아가는 이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학창시절만 해도 대한민국 하면 단일 민족의 국가 이런 얘기 막 보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다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바뀐 겁니다. 예전처럼 단일 민족 이런 얘기 이제는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과 섞여서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간의 교류도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들을 멀리해야 할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이들. 그런 이들과 교류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점점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됐다는 것.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과 이런 걸로 점점점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섞인 무리를 분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하죠. 모압과 암몬이들이 왜 옛날부터 문제가 있느냐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양식을 공급하지 않아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어떤 조상적인 그런 내력이 계속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 벌써 예전 일이지만 그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어떤 일과 좋은 선한 일을 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조상들처럼 자기만 알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민족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남을 대접해주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 동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조상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조상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후손들이라고 잘했을까요?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이때에도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남의 어려움에 큰 관심 없었고 자기 어떤 이익 등을 위해서 추구했고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그들과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선민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섞임을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분리하라고. 후반부에 가면 무슨 모습이 있냐면 이방 문화에 젖어지고 있는 것을 또 경계합니다. 이방 문화에 있는 것. 왜냐하면 많은 시간 흐르는 동안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나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 문화에 젖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들을 개혁하려고 하면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이야기. 제가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였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년에 많은 왕후들을 드립니다. 이방 공주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방 공주들의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너 그냥 뭐 고향에서 믿었던 너희 나라에서 믿었던 신이 있어? 그냥 뭐 믿으려면 믿어 괜찮은데 그것까지 터치하겠어? 뭐 종교의 자유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했다, 죄를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졌다. 그것이 솔로몬의 실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실책.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자의 믿음, 결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 믿는 이가 결혼해서 믿게 하면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같은 크리스찬끼리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내해야 될 십자가가 큽니다, 사실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하고 여인과 결혼했어도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방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유다말을 못합니다. 유다말을. 그 정도인데 과연 신앙과 믿음의 교육이 갔을까?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악인과 더불어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 중에서 믿음의 친구가 많으면 덩달아 믿음도 많이 도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 한없이 나만 홀로 교회 다니는 케이스 같은 경우면 어느 순간에 제가 많이 믿음에 흔들리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곁길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게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하는 이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개혁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는 개혁입니다. 이 당시 반짝했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이 고쳐야 할 개혁의 대상과 문제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랄 일이죠. 여전히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또 개혁이 일어나야죠.
공동체 안에 직분자가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을 감당 못하면 성전이 버려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준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내므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이 소멸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 503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가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것, 다른 표현을 하자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말 개혁의 삶을, 개혁의 신앙을, 개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개혁의 모습이 오늘과 다르지 않음을 또한 고백해 봅니다.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직분자들이 개혁되어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개혁되어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준비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서 정말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구분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어렵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간구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의 인도하심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